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또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7월 셋째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에 영적 우물인 성전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 들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충성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서 육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옵고 영육이 더욱더 강건케 하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가정들도 있사오니 수술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항암 중에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도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 계셔서 성전에 나오지 못한 귀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병원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마음문 열고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소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복음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복음자가 붙어있는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말해요. 따라서 사복음서. 그 중에 마지막 네 번째 것을 제외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뭐라고 해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따라서 공관복음. 저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볼관자예요. 공간이 아니고 공관, 관광할 때 보다는 뜻이요. 공관복음서는 세 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사복음서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는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 함께 보아야 한다. 공관복음서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동시적으로 쓴 내용들이 많아요.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수님이 설교를 재탕, 삼탕 했으니 우리도 재탕해도 된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에 보면 지난주 했던 말씀 계속 반복해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교회 잘 나와라, 주일 성수 잘해라, 11조 해라, 기도 생활해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이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 형식에는 가장 알맞은 기도다 해서 성경책 첫 면을 딱 펴면 제일 좌측이 그 표지 바로 안쪽이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도 중에 샘플이기 때문에 기도를 주기도문. 그 옆에 딱 보면은 뭐예요? 사도신경이 탁 나와요. 제일 뒷 표지 뒤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3대 지침이라 했죠. 기도, 사도신경, 마지막 십계명.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12개의 항목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활에 대한 말씀이 10가지 계명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책 제일 첫 표지를 젖히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또 나와요. 좀 더 짧은, 마태복음보다는 좀 짧은 주기도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기자와 마가 기자와 누가는 이 세 사람이 기록할 때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했지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뿐이지 그 말씀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이 말씀도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18장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30절에 보면 밑줄 친 것 보세요. 맹인이 몇 사람이 나와요? 2사람이 나와요.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나오지만 마태는 2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름 없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맹인이든 2사람이든 바디메오든 오늘 마가는 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고 맹인이었고 오늘 46절에 보면 거지였다, 거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라고 하는 단어, 바가 나오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다. 우리 바요나 시몬 들었죠? 바요나 시몬. 바나나 시몬 말고 바요나 시몬아,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에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도 부르고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라고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 맹인이었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구냐? 오늘의 이 바디메오는 누구냐라. 오늘의 이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린이었고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거지와도 같았던 우리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활이 바로 바디메오의 이 맹인과 거지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한말이나 역으로 올라가서 130년 전에 보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맹인이었고 거지와도 같은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러나 은도도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오늘의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을 여기에 바디메오에 대입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는 다 죄인이었어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 있었던 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세 가지로 말해요. 따라합시다. 아직 연약할 때에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해. 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먼저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따라서 원수 되었을 때 원수는 꽉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3일에 실종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실종 사건이냐 하면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이 있어요. 선수 12명과 코치 1분까지 13명이 연습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탐루엉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관광을 갔어요. 놀러를 갔어요. 전부 자전거를 끌고 가서 거기 동굴 앞에 두고 들어갔는데 폭우가 태국 쪽에는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동굴로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 동굴 속에서 어디로 후퇴할 수도 없고 계속 동굴 안쪽으로 밀려갑니다. 13명이 다 안쪽으로 계속 가서 실종이 된 거예요. 두절된 거예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태국의 해군 특수부대가 찾아갑니다.
찾고 찾아서 드디어 7월 2일, 10일이 지난 뒤에 7월 2일에 5km 지점 안쪽에 살아있다는 것이,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조해야 될 것인가. 태국 정부도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안쪽까지 5km까지 얼마나 5,000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13명이 생존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국적 전문가들을 불러요. 영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와서 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수 펌프로 물을 빼내기도 합니다. 최소 넉 달은 빼내야, 넉 달 지나야 5달, 5개월, 6개월 가야만 구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들도 애타고 정부도 애타고 있을 때에 많은 또 영국, 호주, 중국에서 전문가들이 오게 된 거예요. 동굴에서 구조하는 구조대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7일 만에 지난 7월 10일 지난주 화요일 날 4명씩 꺼집어내고 또 4명을 또 구조하고 4명을 또 구조했어요. 그러면 3, 4, 12, 12명 전부 다 15세 이하예요. 9살, 10살, 11살짜리 아이들을 12명을 다 꺼냈어요. 구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5살 이 코치를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아이들 먼저 내보내라고. 아이들 먼저 다. 이 코치가 참 지혜로웠어요. 아이들에게 이 홍수물, 빗물 먹으면 안 된다. 위에 걸 먹으라 하면서 동굴 안에 있는 그 종류석이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난 종류석에서 나오는 그 물만 혀에 찍어 바르면서 10일 동안 버틴 거예요. 10일 동안 살아있던 것이 확인되고 나서 17일째 모두 구조하게 됐습니다. 세월하고는 달라요. 세월호 선장은 제일 먼저 토꼈는데 이 코치는 제일 먼저 아이들 먼저 나가라고. 아이들 다. 그래서 12명을 살려내고 마지막에 빠져나오게 돼서 전 세계가 환호의 박수를 치게 된 것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도 이 아이들을 초청하고 싶다. 오늘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오늘 결승전 하잖아요. 오늘 밤 12시 하는데 아이들 참 그 선수들 유소년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오라고 초청했는데 몸이 약해서 갈 수 없다. 지금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 안정 취하고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해군 특수부대, 태국에 있는 특수부대 한 분이 산소 부족으로 구조하러 가다가 그분만 소천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안전하게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끄집어내서 구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유소년 축구팀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13명처럼 우리도 다 그렇게 실종되어져 간 죄로 인해서 저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조해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의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맹인이었고 거지였지만 아주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의 믿음, 이 건강한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47절 8절이에요. 잘 보시라고 앞에 띄워놨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면 47절 8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은 듣고 시각장애인이에요. 맹인. 우리 전에 소경으로 번역했는데 이제는 인권이다 해서 이제 조금 더 인격적인 언어들을 많이 고쳤어요. 개역 개정판에는. 그래서 맹인이다. 요즘 말로 더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자 나오던 것이 이제는 나병으로 고쳐져 나왔어요. 개혁성 나병 환자, 나환자들, 중풍병자들. 여기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앞은 안 보이, 평생은 시각의 장애를 캄캄한 안 보이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청각은 발달돼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잘 발달된 곳이 바로 청각입니다. 청각. 귀신같이 들어요. 귀신같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러나 청각장애, 농아라고 하는 농아인들이라고 하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은 또 이 시각이 또 발달되어 있어요.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손원재 목사님 본당에 농아부 있잖아요. 농아부. SBS 뉴스 볼 때마다 이 하단에서 수화로 통역하는 분이 그 안규순 사모님이잖아요. 운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청각장애인 농아인이지만 시속 180, 190은 우스워요. 저도 운전 좀 따라가면 못 따라가겠어요. 농아인 목사님인데도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늘 사모님이 아이고 안 목사님, 우리 손 목사님 좀 천천히 좀 달리게 해달라고.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리니까. 아무리 천천히 달리래도 말을 못 듣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만큼 빨라요. 아주 사이드 미러 보면서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주 날렵해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농아들은 이 수화를 통해서 의사가 전달이 되고 지화를 통해서도 또 전달이 되는데, 이 소경, 맹인들은 뭘로 하느냐? 점자라는 게 있어요. 점자가요. 손 끝을 가지고 감각으로. 촉각이 굉장히 또 발달되어 있어요. 시각장애. 청각과 촉각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딱 무엇을 만지면 그대로 알아요. 이게 뭔지. 방향까지 알아요. 저희 동기 중에 한 분은 김호경 목사님도 시각장애인인데, 우리 김선태 목사님, 실로암안과병원의 원장님이 김선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도 이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었어요. 다 고모 집에 가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저놈 죽여라, 없애라. 그 말 듣고 톡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 고모 집에 있다가 내가 날 그냥 죽이겠구나 해서 도망쳐서 그 앞이 안 보이는데도 온 들판을 달려서 안동역 앞에서도 거지 역할을 했다잖아요.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로 가시게 하고 박사학위만 해도 3개나 받고 또 실로암 안과병원의 원장님으로 지금까지 저렇게 크게 쓰임 받으시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귀가 있고 이거 점자. 우리는 성경 한 권 달랑 들고 예배에 나오잖아요. 한 권이면 필요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성경이 구약만 해도 18권이에요. 지게 지고 다녀야 돼. 지게 지고. 구약 18권. 점자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창세기만 해도 한 권 이만한 두꺼워요. 다 점자로 하는 거예요. 점자로. 손끝으로 읽으면 태초에 하나님. 옆으로 나가면서 오돌토돌한 거 있어요. 찍으면은. 종이를 찍으면 뒷면에 이제 나옵니다. 이것을 만든 분은 또 박두성 씨라는 분이에요. 최초로 한글 점자 성경을 만든 분이 박두성 씨인데, 이분은 인천의 영어학교 교장도 역임하시고 최초의 신약 성경까지 점자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 신약은 5권이고 구약은 18권이에요. 합하면 몇 권이에요? 23권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미리 알면은 창세기다 하면 창세기만 들고 오면 되겠는데, 본문을 미리 모르는 시각장애인들은 23권 다 들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한 권이만 하면 충분한데 찬송가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요. 찬송가도 찬송가대로 또 점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23권을 지고 교회에 와야 되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시각장애인들은 다음 주 본문이 어디입니다. 시편입니다 하면 시편만 달랑 한 권 들고 오면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불편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게 바디메오도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 시기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어떤 남편이 회사에서 젊은 아가씨들이 직장원 회사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가씨들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서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이 뭐냐고 막 수다를 떨더래요. 그러니까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은 불금이지. 불금.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 아세요? 불금?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는 금요일이 불금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금요일 해가지고 불금. 불금이 최고지. 아니야, 우리 시집도 가야 되니까 적금이 최고야. 적금 들어야 돼. 적금이 최고야. 아니야,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야, 우리 건강해야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니까 소금이 최고야. 음식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가니까. 불금, 적금, 소금 다 금자로 이 금이 최고다 하는데 신랑이 오늘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해서 요리하고 있는 집사람에게 이제 퇴근해서 여보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이 뭔지 아냐고 막 회사에서 내가 오늘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현금이나 가져오라고. 가정주부는 현금이 최고랑 현금이. 뭐 불금이니 무슨 소금이니 필요 없어요. 현금, 현찰로 가져오라. 여러분 불금도 현금도 소금도 귀한 거지.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 이 시간 내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붙잡고 나에게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부르짖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방을 한 분 또 했는데 우리 양 집사님이라는 분은 속기사의 최초 속기사의 속기 말을 속자 기록할 기자 우리 집사님이신데 국회 사무처에 1960년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등학교 때 그걸 마스터 했다는 거예요. 속기. 이야 대단하지. 속기 아세요? 속기. 글씨를요 말하면 그대로 뭐 대한민국 하면 이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디귿하고 애하고 대한민국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속기로 막 그림 그리듯이 그려나간다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남편 집사님도 만나시고 속기. 그래서 그걸 다시 푸른데 우리 다시 풀어 써서 번역해서 국회에 보관을 한다는 거죠. 속기사나 또 이렇게 점자 성경이나 모두가 수고를 해요.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리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 50절에 보시면 바디메오의 그 건강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육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육의 것을 포기하는 믿음. 49절 5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맹인이 뭘 버렸대요? 50절에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버린 거예요. 유대 나라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입고 있는 이 맹인들 거지들의 옷은 이불이 되는 거예요.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자신의 전 재산이잖아요. 전 재산. 거지의 전 재산이에요. 우리 노숙자 선교를 하러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새벽 2시, 3시에 서울역을 갔었어요. 밥을 퍼주고 하는데 그 노숙자들은 그 지하철역에서 박스, 라면 박스로 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한 평, 두 평 이렇게 딱딱 해놨어요. 침범 못하도록 옆에 분들과 많이 또 다퉈요. 또 술 먹고 자고 하니까 노숙자들이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 자기 땅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만 침범하면 싸워요. 박스로 딱 해서 거기에서 박스 안에서 박스가 그분들의 겉옷이요, 침대요, 또 이불이에요. 그분들과 어쩌면 유사한지 몰라요. 이 겉옷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박스 하나 가지고도 노숙자들이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 겉옷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겉옷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거지 생활을 안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제는 오늘 주님 만나면 나는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다. 새 사람. 과거의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 믿음, 버릴 수 있는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마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 집사님들 훈련하고 마지막 면접 받잖아요. 면접 받을 때 어떻게 그렇게 술을 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배를 끊을 수 있었나요? 포기할 수 있었다. 육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기도 생활하며 석 달, 넉 달 훈련 받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변화되더란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것을 좋아했을까? 이걸 왜 못 끊었느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분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수십 명들이에요. 모두 다 그렇게 훈련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기도 싫더라는 거예요. 담배 꽁초 보기도 싫어요. 이제는 술도 보기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옛 것은 다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육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 이력서들 얼마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다 분토처럼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육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겉옷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요즘 중독자들이 한 3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또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중독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헤매이기 때문에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불가해요. 그의 안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가야만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섭식장애라고 하는, 음식 중독도 있다는 거예요. 섭식장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번연히 알면서도 먹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2시, 3시가 되면 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뇌에서는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먹으라, 맛있는 거 먹으라고. 새벽 2시, 3시에 먹으라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편의점으로 갑니다. 가서 치킨도 사오고 라면도 과자도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위장이 자야 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직장생활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는 애타합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 이 젊은 아가씨가, 젊은 딸이 이렇게 되니 부모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섭식장애만 하더라도. 그러니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지, 오늘 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헤매여서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51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로 나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노?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여. 따라합시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볼 수 없었던 그분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볼 수,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도 보고 싶으면 좋겠다. 얼굴을 보고 싶으면 좋겠다. 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바이,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한다. 랍비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보기를 원한다.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님 나는 이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솔로몬도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간구했잖아요. 1000번째 할 때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구체적인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뭐 천국 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병에서 시각장애인에서부터 맹인에서부터 해방시켰다.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로 이어진 거예요. 구원이 바로 치유래. 구원과 치유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함과 더불어서 영적 구원까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모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실 때도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될 수 있고 이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하자. 구체적인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믿음으로 구하여 너의 믿음. 간절히 부르짖었고 육의 것을 다 포기하고 겉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왔더니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예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다음에 즉시 곧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갔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물질을 포기하고 혈육까지 부모 친척까지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요. 콜링할 때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샌딩할 때 보내실 때는 선교하고 파송할 때는 목숨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숨을 포기하면 내가 얻게 할 거다.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포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승화되어졌던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육의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구체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이 바디메오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름 산상성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모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주님 앞에 한 시간에도 올라와서 산상성에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찬송 1절 2절 가사를 생각하시면 오늘 바디메오처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하나님의 방패,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방패가 된 줄로 믿어요.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뭐 하라요? 기도드려라. 바디메오처럼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꾸짖었잖아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나 그 장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시험 들어요. 성도들 간에도 시험 들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늘 말씀하죠. 교회 와서 사기도 당해보고 시험도 당해보고 장로님하고도 부딪혀보고 그러면서 뛰어넘는 거다. 모든 시험을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이지, 죽었으면 아무 시험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공동묘지에는 걱정 근심이 없다 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뛰어넘어야 된다.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많은 사람들 꾸짖고 잠잠하라 도망 막 만류시켰잖아요. 주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시험과 모든 핍박들을 뛰어넘으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바디메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구체적인 믿음, 부르짖는 기도하는 믿음, 육의 것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안목의 정욕들, 세상의 것에 취하여는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세술인 성령에 취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은 다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